오늘은 잠언 2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9장은 징계와 훈계의 중요성, 그리고 의로운 통치와 악한 통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의 원리, 분노 조절의 지혜, 그리고 겸손과 교만이 가져오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 장에서 개인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용적이면서도 영적인 관점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잠언 29장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거니와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거니와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들은 성읍을 요란하게 하거니와 슬기로운 자들은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임하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견책이 지혜를 주거니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이 넘어짐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기르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시키는 소리를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묵상 나눔. 잠언 2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개인의 성품 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5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징계와 훈계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하고 교정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완고하게 거부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은 자녀 교육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채찍과 견책이 지혜를 주거니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현대 사회는 종종 자율과 자유를 강조하며 징계를 기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의는 억압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둘째, 지도자의 성품이 사회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입니다. 2절은 명확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4절과 1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도자의 도덕성과 정의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로운 지도자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사회가 안정됩니다. 반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는 국가 전체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12절의 관원이 거짓말을 신임하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그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분노 조절과 감정 관리의 지혜입니다. 8절과 11절, 22절은 분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만한 자들은 성읍을 요란하게 하거니와 슬기로운 자들은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급하게 말하는 습관은 미련함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의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18절은 잠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고 각자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복된 결과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절대적 기준의 부재입니다.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각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니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를 초월한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다섯째, 겸손과 교만이 가져오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3절은 인생의 중요한 법칙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사람들도 교만한 자를 멀리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25절도 중요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책임과 약자 보호의 중요성입니다. 7절은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진정한 의로움은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는 말씀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생명의 빛을 주시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지, 완고하게 거부하는지,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지, 감정에 휘둘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 2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징계와 훈계의 중요성, 그리고 의로운 삶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성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교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훈계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방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말씀처럼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정치인들, 기업인들, 교육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정의와 공의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게 하소서. 뇌물과 부패에 빠지지 않고 가난한 자를 성실히 돌보며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분노를 지혜롭게 조절하게 하소서.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게 하소서. 상대주의와 세속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는 말씀처럼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게 하소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을 주소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히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징계를 겸손히 받는 자로,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지혜롭게 감정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징계와 훈계의 중요성, 의로운 지도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노 조절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그리고 겸손과 교만의 결과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 30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으로 불리는 독특한 형식의 지혜 말씀들과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심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